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들을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어떻게 어제 하루 종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입술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또 얼마나 불행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까요? 우리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들의 삶은 다른 걸로 무뎌질 거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것으로 또 세상의 그 화려함으로 무뎌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감사보다도 불평, 불만이 더욱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감사가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것은, 나의 삶은 왜 그러지? 그러나 감사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감사의 삶을 잘 발견하는 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아쉽지만 잔뜩 화가 나신 상황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은 오늘 우리가 함께 16절에 보았듯이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잘못을 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압축해서 보면은 제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잘 나눠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 받으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의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16절 하반절의 대상인 악인들의 잘못은 과연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분노를 하신 걸까요? 16절을 자세히 보니까 악인들은 입에 하나 달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들도 입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례, 언약을 중시하는 척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적하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말로만 하면서 뒤로는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역겨워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귓전으로 흘린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역겨워하고 귓전으로 흘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은 악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악인들의 모습은 언약도 율법도 입에 있지만
입으로만 말하고 삶에서는 그 언약과 읽은 율법이 동떨어지는 삶들을 가리켜서 바로 악인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고발하십니다. 입으로만 율법을 중시하는 이들은 이러한 모습이 또 특징으로 나오게 됩니다. 18절 도둑들과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들과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입으로는 모든 거짓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20절은 형제들과 또 가족을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악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인들의 정체는 사실 모호합니다. 허나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악인들의 특징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악인들은 왜 저지르는 것일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만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도 별 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잠잠했던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함께 보았던 46편에서도 보았듯이 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라도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하려면 비교가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 비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겉과 속이 달라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가르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겉과 속의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21절에서 22절과 같이 무섭게 경고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무섭게 악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건질 자가 없다, 구원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구원자인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직접 찢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처럼 21절, 22절을 통해서 악인들아 내가 잠잠한 게 아니다. 지켜보는 거다. 경고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편 50편은 두 가지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시입니다. 한 부류는 언약 백성이고 한 부류는 악인입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경고라는 거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저도 어제도 이 경고라는 단어를 저희 두 아들에게 한 두세 번 한 것 같습니다. 경고한다. 밥 먹을 때 장난감 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경고한다.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오늘 밥을 이제 내가 들고 저기다가 가져갈 거야 하면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다시 한번 책상에 딱 식탁에 딱 잘 앉아서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이것처럼 경고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시편 50편을 듣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일어날 거다. 나 잠잠하지 않다. 나는 늘 지켜보고 있다. 허나 너희들을 조금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다라고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어쩌면 이 경고의 메시지로 구원을 은혜의 시간을 주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50편을 읽은 독자들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행들, 도둑, 그리고 간음, 거짓말, 비방 이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이제 한 사람을 떠오르게 시편 50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51편부터 이제 등장할 다윗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저지른 악행들,
다 다윗에게 속하는 겁니다. 도둑, 간음, 거짓, 비방 이 단어들이 말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50편에 열거된 이 악행들이 51편에 등장하는 바로 인간 왕인 다윗과 연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만날 시편 50편에서 56편에 다윗의 시편에 만날 악인들과 그 악인들의 모습은 다윗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등장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인간왕, 인간들이 세운 왕은 연약한 자이다라고 시편은 계속 이야기할 것을 미리 시편 50편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문제를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늘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비두셨어요? 하나님 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입에 다 담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아픈 것일까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잠잠하셨던 것 같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에서 계속 제발 좀 깨어나 주세요. 제발 좀 일어나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시편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의 삶에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무감각해지고 착각 속에 빠지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반응이 없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도 겉과 속이 달라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말이지요. 오늘 시편 50편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시냇가 에슬라무 교회는 14절과 23절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장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14절과 23절의 그 감사의 마음을 이 시편 50편을 읽은 시냇가 에슬라무 교회만큼은 제발 꾸준하게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말이지요. 23절을 자세히 보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읽었다면은 즉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말이죠. 23절을 읽었다면 즉각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그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23절을 읽었다면 즉각 하나님의 속 좁은 하나님, 제사를 좋아하는 하나님, 조건부가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버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하는 삶, 그러한 행위에서 벗어났고 옳게 하는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부탁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메시지는 오늘 시편 50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브샴 테베크라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그리고 거기에 길이 있으니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브샴 테레크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길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길 말이지요. 거기에 길이 있으니라는 표현.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시편 1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악인들의 길이 아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랍니다. 우리 이 시편 1편을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입으로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거기에 길이 있다는데 어떤 길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두 입술로 한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에셀나무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처럼 그 율법을 감사하면서, 율법을 나에게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이제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새기고 그 감사의 마음을 나의 삶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악인들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 우리들을 끄집으셔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악행, 도둑, 간음, 거짓, 비방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얼른 다시 한번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는 그 감사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걸어갈 수 있는 그 의인의 길에 있음을 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의인들의 길에 서갈 수 있게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요. 저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요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경고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온전히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그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온전히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처럼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읽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거고 나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 내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삶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반응하고 세상에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같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절실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러기에 절실히 더욱더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도둑질, 간음, 거짓, 비방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 있는 삶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날마다 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구원의 길,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 의인들의 길을 날마다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